네, 전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부산 소영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분명한 사실 있죠? 예, 성령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없이는 그러나 기도하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했죠. 성령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나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 1장이나 2장을 살펴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반드시 예배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명절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각국의 먼 곳에 있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명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절서부터 쭉 이어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라고 나오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린 것은 약 일주일 동안이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실 성령은 오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과
신앙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장 8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직이란 단어를 굉장히 우리는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은 다른 건 없더라도 좌우지간 오직 하나만, 즉 성령이어야지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그런 외적인 증거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내적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과 또 증거하는 것과 증인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 지금 있나 없나 좀 살펴보시면서 성령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려면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되어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슬픔과 육체의 질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육체의 그런 노예였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일을 즐겨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데 그러한 것들로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 정신적인 갈등과 불안과 의심, 두려움,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함을 얻고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 사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권능은요, 영어로 파워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힘, 능력, 권능,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을 나타날 때 이 두나미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두나미스란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임하시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의 세상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 또 죄악 때문에 세상에 유혹되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큰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영혼 가운데 원수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원수 마귀 사단이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주고요, 갈등을 주고요, 염려를 주고요, 원망과 불평을 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너무 또 바쁘게 해요. 이렇게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못하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강한 믿음 주셔서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성령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나의 직장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후반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 하라 라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꼭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증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히 내가 주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증인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권능은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끊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어요. D.L. 무디 선생이 이런 컵 안에 컵을 들면서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펌프로 이 공기를 입구를 막고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진공에 대해서 컵이 깨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했지만 다 잘못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은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주전자의 물을 이 컵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는 남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끊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내고 온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죄악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반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병든 크리스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병든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병든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단 하루를 믿고 단 한 시간을 믿어도 내가 변화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변화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힘있는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